7월 8월은 날씨가 무더운철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떠나는 휴가철입니다. 한국에서는 보니까 온 가족이 휴가를 떠날 때에 가장 지켜야 할 수칙이 뭐냐 하면 바로 실종, 유괴 예방 수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휴양지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미화 보호소가 어디에 있는가, 그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어린 자녀들의 유괴 사건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이 유괴 사건, 납치 사건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의 자녀를 유괴한 유괴범들이 그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은 대부분, 그래서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서 돈을 요구합니다. 정말 유괴범에게 돈을 주는 부모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만약에 유괴범에게 돈을 줬다고 한다면 이 돈은 자녀를 구해오기 위한 몸값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구속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구속이 무엇입니까? 나쁜 사람이 죄를 짓고 경찰에 되어서 구속되는 것이 구속입니까? 성경은 오히려 그 반대의 의미로 구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의하면 구속은 곧 죄 사함입니다. 사실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단지 우리가 태어난 이후에 짓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인간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인간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그 죄가 모든 인류에게 다 이어져서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원수된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으니, 죄를 사해 주셨으니 그것이 곧 구속입니다. 그렇다면 인간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상태가 원래의 상태, 에덴 동산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곧 구속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원수가 아니라 화목된 상태. 그것이 구속이죠.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구속되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는 벌써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증거요, 우리가 구속받았다는 증거인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구속에는 반드시 조건이 있는데 바로 몸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예를 든 것처럼 부모가 유괴당한 자식을 구해오기 위해서는 몸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짜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유괴당했으면 경찰에 신고해야죠. 돈을 주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이죠. 자녀를 구해오기 위해서는, 구속이죠. 구속하기 위해서는 몸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구속의 조건입니다. 유괴범이 원하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그것이죠. 조건.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죄로부터 구속함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 때문에 우리를 향한 어떤 몸값이, 우리에 대한 몸값이 지불되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래 유괴를 당한 것입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으로부터 유괴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던 아담과 하와를 사단이 선악과를 통해서 유괴해 갔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하나님에게 몸값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몸값을 지불하고 그 유괴된 자녀들을 다시 되찾아왔으니 그것이 그 구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몸값으로 얼마를 지불하셨습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몸값으로 지불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값을 돈으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몸값을 누구에게 줬다는 말입니까? 사탄에게 줬습니까? 누구에게 줬습니까? 언뜻 생각하면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사탄에게 몸값을, 독생자 아들의 몸값으로 지불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누가 이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기는 것입니까? 사탄이 이기는 것입니까? 사탄이 이기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탄에게 몸값으로 내어줬다면 하나님은 인간의 구속을 위해서 사탄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무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에서 승자는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하나님이 진 거예요. 이러한 사상을 사탄에게 몸값을 지불한다는 의미에서 사탄 배상설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상이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이런 이단 사상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안에도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단 사상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해서 지극히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에게 몸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에 나오는 대속물이 곧 지불된 몸값이라는 뜻입니다. 대신 지불하는 몸값.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의 몸값은 누구에게 지불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몸값을 지불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몸값을 지불하는데 지불한 몸값은 또 무엇입니까? 자기의 몸입니다. 자기의 육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몸값으로 친히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몸값을 누구에게 지불하셨습니까? 사탄에게 했습니까? 누구에게 했습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께 몸값을 지불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속을 계획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습니다. 누구의 뜻을 따라? 자기의 마음대로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러므로 구속은 전적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자신의 구속을 자신의 뜻대로 계획하셨습니까? 옛날 아테네에 한 왕이 있었는데 이 나라가 온통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왕의 신하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술 취하고 방탕하고 타락하고 간음하고 강간하고 나라가 온통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국법을 하나 만들었는데 술 마시고
타락방탕하고 강간하고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잡아다가 두 눈을 뽑아버리겠다. 이렇게 국법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두 눈을 뽑아버리겠다. 사람들이 조심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한 사람이 걸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눈을 왕이 뽑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범법자는 두 눈을 뽑아야 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왕자였습니다. 왕이 자기가 만든 국법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자의 두 눈을 뽑아야 되는데 신하들이 말립니다. 왕의 시여. 왕자의 눈을 다 뽑아버리면 이 나라는 나중에 누가 물려받습니까? 말렸습니다. 왕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법은 법이니까 두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한쪽 눈을 신하가 뽑았습니다. 마지막 왕자의 한쪽 눈을 뽑으려고 할 때 왕이 갑자기 다급하게 말합니다. 잠깐! 멈추거라. 왜 그랬을까요? 그래도 내 아들이지 않느냐. 왕자이고 이 나라를 물려받을 이 나라의 기둥과 같은 그런 내 아들인데 왕자의 두 눈을 다 뽑아버릴 수가 없겠구나. 차라리 나머지 한쪽 눈은 내 한쪽 눈을 뽑아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신하들의 목을 당장 베릴 것이다. 그래서 신하는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한쪽 눈을 뽑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두 눈을 뽑아야 되는 것이 법입니다. 두 눈을 뽑았습니까? 안 뽑았습니까? 결과적으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들의 두 눈을 뽑아야 되는데 왕자의 아들의 한쪽 눈과 아버지의 한쪽 눈을 뽑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눈을 다 뽑았습니다. 왕은 자신이 세운 법도 지켰고 법도 세웠고 두 눈을 뽑아야 된다는 법을 지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왕의 권위도 살았습니다.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국법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이 아담 이후로 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배반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다 죽어야만 했습니다. 두 눈을 뽑아야만 했습니다. 이게 법이니까. 우리 인간은 다 죽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살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법도 지켜야 되고 죽여야 되겠고 죄인들을. 또 죄인들을 사랑하니까 살려야 되겠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한쪽 눈을 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쪽 눈을 뺄 수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인간이 되게 하셨어요. 그 인간이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뭐예요? 아들의 눈을 하나 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인간은 예수님은 이미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죽어야 돼. 한쪽 빼야 될 눈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한쪽 눈을 뺀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눈을 뺀 것은 하나님 자신의 눈을 한쪽 뺀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두 눈을 다 뺀 것인데 하나는 인간으로서 한쪽 눈을 뺐고 하나는 하나님으로서 한쪽 눈을 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한쪽 눈을 뺨으로써 인간을 벌하는 죽여야 되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여야 되는 하나님의 국법 공의도 세우셨고 결국 자기 눈 자기의 아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대신 죽임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죽지 않게 하고 다시 살리는 아들을 사랑하는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도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아름다운 결합입니다. 연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도 스스로 지키셨고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도 몸소 실천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자신의 마음대로 세우신 구속의 방법입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몸값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습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피. 쉽게 말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면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성자 예수야. 죄인들을 위한 몸값으로 너의 피가 필요한데 좀 줄 수 있겠니? 성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피를 죄인들의 몸값으로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몸값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기 위해서 몸값을 누구에게 지불하셨다는 것입니까? 사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 자신에게 몸값을 지불하죠. 왜요? 법을 만드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니까.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하니까 모든 인간을 다 죽여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자신이 몸값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인간을 구속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몸값에 대한 역할을 누구에게 부탁했습니까? 아들에게. 아들아, 네가 땅에 가서 인간이 되어서 너 자신이 몸값이 좀 되어서 피의 몸값이 되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나에게 몸값으로 바쳐라. 그러면 내가 온 인류를 죄인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몸값은 사탄에게 지불된 것도 아니고 사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자신이 받으셔야 될 몸값입니다. 다시 말하면 몸값을 요구하신 분도 하나님 자신이요. 다시 몸값을 받으신 분도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것이 구속의 방법입니다. 굉장히 신비한 것이죠. 이런 구속의 방법이 만세 전에 아버지와 아들 가운데 성부와 성자 가운데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럼 4절 말씀 지난주에도 공부했지만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 이렇게 약속한 것입니다. 몸값에 대해서. 그런데 아마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이런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 황당무계한 삼류 소설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내용을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볼까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참으로 감사하고 또한 다행인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친히 몸값이 되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몸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게 비밀인데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 이걸 알겠냐고. 비밀인데 이게 믿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우리는 이 비밀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8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야 돼요.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속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시간 속에 사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영원 전에 일어났던 그 구속의 궤,
아버지와 아들의 교회까지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피의 몸값으로 내어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도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입니다. 때가 찼다는 것은 때가 되었다는 거죠. 무슨 때가 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피의 몸값을 하나님께 드릴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2000년 전에 일어났죠. 갈보리 산에서, 언덕 위에서.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 영원전의 성부와 성자의 대화가 이 역사 속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실제로 성취되었다는 사실까지도 우리는 믿어진다는 사실이 축복입니다. 이건 비밀입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창조하자마자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여러 준비 과정을 통해서 인간 구속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구약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나의 독생자를 인간 세상에 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피의 몸값으로 나에게 드릴 것이다. 바칠 것이다. 이것이 구약의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구속이라는 개념은 구약에서부터 존재했던 개념입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본래 포로나 노예를 돈 주고 사서 해방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을 때,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시키셨을 때 그것을 성경은 구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구약에는 수많은 대속, 이 구속의 사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는 본문이 출애굽기죠. 출애굽기에 보면 이 구속의 개념이 아주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 중에는 대속의 사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이면 소 임자는 당연히 죽임을 당해야 하지만 정해진 속전, 즉 돈을 내면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 속죄, 몸값의 사상입니다. 실제로 노예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몸값 역시 구속의 대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에는 대속의 사상, 몸값의 사상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당자 진짜 몸값으로 죄인들을 위한 몸값으로 오실 몸값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준비 과정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친히 몸값이 되셨고 하나님께 몸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어떻게 지불하셨습니까? 십자가의 피로 지불하셨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언제? 때가 참에. 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비밀인데 우리는 이 비밀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지혜와 총명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11절에 보면 오늘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역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로 예정하신 자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구속의 비밀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이것은 내가 지혜롭고 내가 총명스러워서 내가 잘나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비밀이 믿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는 데에는 세상적인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지식이 많고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나 역사에 대한 지식이 많고
과학이나 철학에 대한 지식이 많고 많이 배우고 박사님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이 비밀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머리로 깨달아질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야만 믿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사실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비밀이 믿어지는 이 사실이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졌다고 말했습니다. 8절 말씀을 볼까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넘쳤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이 오늘 이 시간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몸값이 우리를 구속한 때는 2000년 전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비밀을 깨닫게 된 것은 불과 아마 몇십 년 전일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것. 다 과거의 일입니다. 2000년 전의 일 혹은 몇십 년 전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비밀, 구속의 비밀은 단지 과거의 일만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비밀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몸값이 여전히 오늘 나를 지탱해주는 힘의 원천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단지 과거에 일어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현재 나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유효한 현재적 사건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와 총명이 넘치도록 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은 현재적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의 사건을 깨닫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역시 지혜와 총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총명, 지식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십자가의 사건, 구속의 사건을 날마다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오늘도 넘치도록 또한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혹은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 사건의 현재성을 체험하는 일에 우리의 지혜와 총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너무 바쁩니다. 너무 바빠요. 먹고 살기 바쁘고 자식 키우기 바쁘고 이런저런 바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쁜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지혜와 총명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구속함을 받은 성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나에게 현재적인 사건이 되도록 만드는 그 일에 바빠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의 지혜와 총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오늘 12절 말씀에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것.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의 몸값을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사실,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죄로부터 구속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날마다 깨닫는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보면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자. 우리를 대신하여 몸값을 지불하신 그 자,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피의 몸값이 되신 것은 성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들에게 명령하신 것이지만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온전한 자발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즉 죄인들을 위해서 피의 몸값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부 하나님께 자신의 피를 직접 몸값으로 지불하신 이는 다름 아닌 성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부 하나님의 구속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이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자발적인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떠한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 합니까?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만물을 통일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통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죠. 몸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고 분리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의 통일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은 이 세상 모든 만물과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했습니다. 이 화목은 물론 예수님의 재림의 때,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통일을 이루는 것.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상은 온통 분열되어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이 분열하고 인종과 인종이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이슈, 동성연애 같은 사회적인 이슈로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사장과 직원, 대통령과 국민, 여당과 야당이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목사와 장로가 대립을 하고, 목사와 교인들이 대립하고, 교인들과 교인들끼리 서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젊은이가 대립하고, 기존 신자와 초신자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통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우리의 지혜와 총명을 다해서 묵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통일시킨 그 통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몸값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일, 교회를 화목하게 하는 일에 순종해야 합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 구속의 의미를 날마다 묵상해야 합니다. 아, 그러셨구나.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은 그것이구나. 몸값은 그것이구나. 그것을 날마다 깨달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양보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 나 한 사람의 자발적인 순종을 통하여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 사회, 우리 국가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